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통칭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함께 하나의 일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입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 교리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공동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으로서 구원받을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또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성령을 통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중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의 법이 다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자아는 예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둘이 다투게 되는 것이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형상을 회복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죄의 법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 사망의 몸에 내가 매이도록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일어날 것인가, 좀 더 누울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육신의 자아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자리하는 거죠. 대학원 다닐 때 일본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채플에 설교를 하셨는데 일본 말로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냐 저런 마음을 갖는 거냐, 일본식으로 하면 고레까 아레까 그런다는 거예요. 고레까 아레까
고래와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래, 아래. 그래서 이쪽 저쪽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내용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고래가 아래가만 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선택,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해서 큰 고민 없이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기 위해서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100%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취소하거나 아니라는 말씀도 하지는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로 인디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하얀 늑대, 검은 늑대가 있는데 매일매일 싸운단다. 하얀 늑대는 착한 늑대고 검은 늑대는 나쁜 늑대인데 둘이 맨날 싸운다 그랬더니 손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하얀 놈하고 까만 놈하고 둘 중에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 대답은 네가 밥을 많이 준 놈이 이겨. 네 마음속에서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착한 놈, 나쁜 놈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 그것이 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둘 중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많은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고 보혜사의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행하는 것마다 성령께서 참여하셔서 맞다,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자녀만 돼도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자녀의 직분을 넘어서서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이끌어 가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부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빠를 부를 때 그것은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고 또 내가 아빠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나 자신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신성 모독죄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질 때 인생의 방향과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안에 체득되어지기까지, 자기를 부르시는 신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득하기까지 그는 80이 되기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되어져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성을 듣고 그분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의 권력자 바로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승리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자를 아시죠? 호적에 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와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호적에 내 자녀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자녀로 등재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카이사르가 권력을 누리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시 카이사르의 수석 보좌관 역할을 했던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먼 친척벌이 되는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아들로 지명합니다. 상속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성을 카이사르로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40대의 중년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정치력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옥타비아누스를 누르고 카이사르 후에 뒤이은 황제가 될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안토니우스와의 경쟁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에 등극합니다. 악티움 회전을 통해서 안토니우스와 애굽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를 무너뜨리고 그가 승리를 쟁취한 후에 로마 원로원은 그에게 황제의 칭호를 부여하고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아구스토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의 후광을 힘입어서 당시에 권력자였던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 최초의 황제,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는 위대한 황제로서 자리하게 되어졌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출발해서 그가 오래도록 황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시골의 한적한 곳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수 있었지만 그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용기와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권세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책임주신 오늘 때에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29